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교만과 겸손은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 교회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믿음생활을 잘 하다가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한순간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도 한순간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경고를 보내고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혜, 재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교만했도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이 교만이 어디까지 가냐고 하면은 교만의 끝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교만이 처음부터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교만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계속 올라가면서 교만의 끝은 뭐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으로 가만히 놔두게 되면 망해요. 끝나요. 거꾸라져요. 이 교만을 무엇으로? 겸손으로 다스려야 된다. 교만을 참는 비결이 있어요. 다른 거는 교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겸손으로 교만을 때려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 무슨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저도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물리쳐 버리시고, 목사도 이해가 안 해요. 목사는 봐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면은 목사한테는 하나님이 몽둥이를 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첫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거꾸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자,
교만이 무엇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의식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고집을 부리고 잘난 척하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가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만은 무엇이냐? 자기가 1번이에요. 내가 1번. 하나님 몇 번이냐? 하나님은 3번. 내가 1번이고 하나님은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의식되고 높아지고 이것도 교만이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1번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나는 3번이다. 나는 꼴찌다. 그럼 뭐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과 겸손은 그것이 없어요. 1번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꼴찌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번이 되면 안 돼요. 1번은 누구 자리? 그냥 하나님 자리예요. 목사 자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도 아니에요. 1번은 하나님 자리. 늘 1번한테 양보를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겸손해요. 근데 교만은 1번은 하나님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내가.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연못에 세 식구가 살았어요. 물오리 2마리와 그리고 개구리 1마리가 사이좋게 연못에서 서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가뭄이 져가지고 물이 자꾸 말라가요. 조금 있으면은 그 연못의 물이 다 말라버려요. 이사를 가야 돼요. 물 있는 곳으로, 그런 먼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오리들은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아갈 수가 있는데 개구리는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아니고 서희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서희가 저 먼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저 무사히 이사를 잘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했지만은 위안이 없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지혜롭게 안을 냈어요.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 조그마한 나무를 오리 1마리가 물고 또 끝에는 이짝에 오리가 물고 나는 가운데 그 막대기를 딱 물고 있으면은 그리고 너희들이 날개를 쳐가지고 날아가면은 우리 세 식구가 날아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나무대기를 갖다가 머리가 양쪽에서 물고 가운데는 개구리가 딱 물었어요. 우리들이 날개를 쓰면서 날아갑니다. 개구리가 난생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거예요. 기분이 째렸어요. 그런데 밑에서 농부들이 일을 하다가 우리 2마리가 나무대기를 가지고 물고 가운데는 개구리가 물고 있거든요. 이야, 어떤 놈이 저렇게 그 지혜를 내가지고 꾀를 내서 저렇게 했다냐 했더니 이 개구리라는 놈이 으쓱이 가지고서 내가 했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중에서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바로 내가 바로 내가가 문제예요. 내가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겸손이에요. 하나님. 근데 교만해지게 되면은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자,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요소.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얼굴이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교만했다. 우리들이 얼굴이 예쁘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왜? 이게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얼굴이 예쁘면은 예쁜 값을 해요. 그리고 잘난 척을 하고, 잘난 척 하는 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이 두루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두루를 책망하시는데, 경고하시는데, 내가 얼굴이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면서 예쁘다 철저하지 마세요. 귀엽다. 왜냐? 예쁘다고 하면은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교만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만하면 됐다. 그래야지 이쁘다 그러면은 이 두루와 같이 교만할 수가 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 두 번째 지식입니다. 3절에서 5절 보니까 지혜가 두루왕을 교만하게 했다 그랬어요. 지식과 지혜가 사람을 뭐예요? 교만하게 만든다.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이 알수록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이 나락의 벼가 익기 전에는 어떻게 꼿꼿하게 피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그러다가 거기에서 곡식이 사게 되고 곡식이 무르익게 되면 어때요?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했다. 자,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 세 번째, 13절에 보니까 재물이 두루왕을 교만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 재물이. 그래서 이 물질이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뭐가 와요? 교만이 온다는 거예요. 잘난 소리가 나게 돼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깔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말은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고 그럼 못하는 거예요. 가운데만큼만 되게 되는 정말로 더 많으면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욕심의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의 눈이 보이지 않아요. 더만 보여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평생을 쓰고 남을 돈이 있어요. 엄청나게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도 눈이 붉어가지고서 또 돈 벌 거 없는 거. 이게 참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은 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율법. 네 번째, 권력이다. 권력을 찾게 되면 어때요? 교만해져요. 권력을 찾게 되면 교만해져요. 자, 여러분, 정치인들이 참 존경스럽고 참 똑똑하고 유능하지만은 저는 정치인들을 믿지 않아요. 왜? 정치인들이 드는 순간에 뭐가 와요? 교만에 빠져가죠. 옛날에 초심은 다 잃어버리고 잘한 척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죽이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권력은 뭐냐? 교만하게 하는 거. 자, 교만은 뭐라겠어요?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겠어요? 가까이 이뻐한다겠어요? 아니,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신다. 너 가! 싫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둘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누구를?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을? 겸손한 사람.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1번, 1등, 내가 꼴찌, 내가 3등, 3번. 바로 이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고,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이 그냥 굽실거리고 그냥 그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고, 이게 바로 무엇이? 겸손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왕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낸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낸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왕자 모세가 살인자가 되고 수배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쫓겨갔어요.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나이 먹은 모세가 나는 이제는 다 끝났어. 나는 이제는 못해.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그래서 모세에게 소명을 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해요. 자, 겸손한 자란 누구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 겸손한 자는 누구인가? 자기를 깨뜨리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쉬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영역과 영권과 권세로 마귀를 물리치게 되면은 마귀는 물러가요. 벌벌 떨어요. 그런데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나의 자기 자신, 그리고 나의 자기를 부인하고 깨뜨리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것이 쉽다 그 말이에요. 나의 혈기를 죽이고 나의 성질을 죽이고 나의 분을 죽이고, 이게 쉽냐 그 말이에요.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자존심을 던져버린다. 자존심을 던져버린다.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존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 왜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성도들이 많지 않은데 여기서까지 어떤 분이 시험 드는 귀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서운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장로님들한테 또 목사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다 귀를 기울입니다. 또 다 양보를 하고,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그냥 참 지내다가 하나님께 가야지. 그냥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저러보면 시험더라고요. 그래서 겸손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존심을 뭐예요?
던져버리는 자. 가난한 여자가 있어요. 딸이 흉악한 귀신 들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신다더라. 귀가 번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근데 가난한 여자는 뭐예요? 이방 여자예요. 유대인들이 무시해요. 깔아뭉개요. 만나지도 않아요. 상대도 안 해요. 예수님께 달려갔지만은 사람들이 막 어떻게 사람들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 딸의 붙은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의 딸의 귀신을 물리쳐 주겠다. 할 줄 아는 맹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내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뭘로 개하고 돼지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는 개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개에게, 너 같은 개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던져주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자존심을 상합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씩씩거리고 하면서 두 손을 걷어붙이고, 안 고쳐서 말지고, 만져주면서 그게 무슨 짓이야? 승질 내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이 딸에게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뭐가 시험 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보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안중에도 없어요. 여자가 뭐라 했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있으면 제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을 던졌어요. 자존심을 던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보혈이 중요합니다. 치유가 중요하고 응답이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망가뜨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아무개가 보기 싫어서 아니에요. 아무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귀해요. 예수님이 더 귀해요. 십자가가 더 귀해요. 보혈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구원이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합니다. 자존심을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죠. 슈바이츠 박사가 아프리카의 성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훌륭한 분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이고 의사이고 음악가이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 환자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고향에 잠시 방문하고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인사대회를 이루어서 역으로 몰려갔어요. 왜? 슈바이츠 박사를 보기 위해서. 근데 지금의 기차는 1등간, 2등간 물론 있지만 요금에 따라서 그 당시만 해도 1등간, 2등간, 3등간 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탈 때에도 1등간 승객보다 먼저 태웁니다. 그 다음에 2등간 승객을 태우고 또 내릴 때도 마찬가지. 기차 일정에 왔다해서 그냥 다 내리는 게 아니에요. 1등간 VIP 손님으로 다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2등간 내리고 3등간 내리고 분명히 사람들은 역전에 가가지고 기차가 이제 딱 섰어요. 1등간을 주시옵니다. 왜? 슈바이츠 박사가 분명히 1등간에 타고 오셨을 것이다. 아무리 내리는 사람들을 다 봐도 슈바이츠 박사가 보이잖아. 이상하다. 2등간을 주시합니다. 사람들이 내립니다. 그런데 2등간에 내리는 승객들 가운데서도 슈바이츠 박사가 보이잖아. 이상하다. 이분이 안 올 리가 없는데 3등간의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편바구니 속에 섞여가지고 슈바이츠 박사가 내립니다. 그리고 걸어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박사님께서 1등간도 아니고 2등간도 아니고 꾸레기 3등간을 타고 오십니까? 그때 슈바이츠 박사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 4등간이 없어가지고 3등간을 타고 왔으니 4등간이 없어가지고 3등간을 타고 왔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세계적인 인물인데.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이 큐만입니까? 하나님이 3번, 내가 1번. 이것이 큐만이에요. 무엇이 정선입니까? 하나님이 1번, 내가 3번. 3번이 뭐예요? 꼴찌예요. 꼴찌예요.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1번, 내가 3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3번이고 내가 1번이고. 무엇이 겸손입니까? 하나님 1번이고 내가 3번이고. 오늘 확실히 알았사오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일생 동안 1번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